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를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기후를 짐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던 수많은 기적들은 단지 그냥 신기한 일,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바로 그 일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일깨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화해하라 라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화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도입 부분에 보면 그때 마침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철저히 화해해야 된다 이 비유를 하던 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원문을 읽어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라에이미라고 해서 왔다라는 뜻보다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바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유를 듣다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갑자기 갈릴리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야기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파견한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어떤 저항 세력을 통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갈릴리인을 죽인 것도 이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한 열심당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갈릴리가 바로 이 열심당의 본거지로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하니까 실제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빌라도가 실제로 그런 회개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갈릴리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여 들어갔다. 어떤 이런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이 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냈을까요? 우리가 우선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철저히 화해하라는 말씀 중에 두어 사람이 이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옥에 갇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던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때 마침 이 처참하게 학살된 갈릴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가도 누군가의 어떤 죽음, 재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었을까?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TV에서 요즘 보면 각종 질병에 대한 그런 소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들이 나와서 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병이 걸렸을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듣고 나서 내가 여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혹시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몸 상태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갈릴리인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께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죽은 갈릴리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의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빌라도의 악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악행으로 처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빌라도가 희생 제물을 바치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말했다. 이 끔찍한 일이 있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들이 끔찍하게 학살된 갈릴리인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견해를 들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가? 이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죽은 갈릴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이 재난을 죄의 결과로 봅니다. 이들에게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희생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처참한 일을 겪게 되면 이게 죄로 말미암아 겪는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맨 먼저 친구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도 전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은 사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요. 우리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나쁜 놈 벌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죽은 갈릴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갑자기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나쁜 유전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그동안 아주 나빴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것인지 어쨌든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나마 안심을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겠구나. 나는 그 나쁜 거 안 먹고 나쁜 환경에 노출 안 되면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를 모르겠다. 그 사람은 나쁜 것도 안 먹었고 나쁜 환경에도 안 있었고 그런 유전도 없는데 그냥 걸렸다. 사람들은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유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치명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더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백신을 처음 맞을 때도 백신을 맞고 20대가 잘못됐다더라. 그러니까 어떡하지 백신을 못 맞겠는데 그러다가 기저질환자였다고 하더라 하니까 또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유를 찾습니다. 잘못된 재난, 처참하고 황망한 죽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끔찍하게 죽은 것은 죄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걸 확인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들이 바랬던 것과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갈릴리인들이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 죽은 갈릴리인이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똑같다는 말,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한다는 이 말은 이 비교를 통해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아마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이렇게 이미 일어난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안도감을 얻으려는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짐작컨대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생각이죠.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이걸 예수님이 확 무너뜨려 버리니까 정신적인 혼란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거나 처참하게 죽는 죽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야 안심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라고, 다 똑같다고 해버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꺼낸 김에, 내친 김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꺼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는 성전에 있는 건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결과론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무슨 그들이 나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그래야 안심이 될 것인데, 나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안심을 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망하리라. 너희도 다르지 않다.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갈릴리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야기를 들었죠. 일부러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좀 다른 동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처참하게 죽었다고 하면 그들은 갈릴리인들이니까 할 테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례를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서, 해일이 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망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벌을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어떤 큰 재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불행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하고 서로 이런 말을 나누는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안도감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린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이 안도감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재난이나 죽음이라는 이 불행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판단하는 것. 그리고 들을 때는 아주 속 시원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유대인들이나 막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나 사실 모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민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재난이나 사고, 참사, 이런 불행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에게 안도감을 주는 기반으로 작용을 합니다. 타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 비참한 일을 겪은 거 보니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구나, 이런 식의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다르지 않죠? 남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뭘 큰 잘못을 해서 저런 일을 겪나?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 불행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걸 통해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안도감을 얻고 나아가서 우월감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고 나는 안도감을 얻고 우월감을 갖는 것이 왜 잘못된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함부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제멋대로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내가 빼앗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 내가 그런 말 했다, 예수를 전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이건 사랑으로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고 거기서 내가 안도감을 얻으려는 게 왜 잘못된 걸까? 정말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 말씀처럼 모두 망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죄가 덜하다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얻는 위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사람의 재난과 불행, 그걸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의 결과로 보는 이 인식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너는 안도감을 얻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망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의 경중을 따질 게 아니고 그것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회개란 뭐냐?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는 것이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입 밖으로 토설하는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죄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회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아서 죄를 떠난다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죄를 구분하고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값을 치르면 해결 가능한 죄, 아니면 어떤 것은 천벌받을 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죄를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도감을, 우월감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죄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뉘우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자신을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좋지만 남들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겪을 때 거기에 대놓고 막말을 하고 안도감과 우월감을 갖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회개를 무엇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대로 붙잡고 있다거나 누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누구는 벌을 받았다거나 이런 망발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남과 나의 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스스로 위안의 기반을 삼는 겁니다. 우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를 쌓아놓음으로써 자기 생명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것처럼 내 확신을 통해서 그걸 내 구원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손에 넣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그가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안도감과 우월감을 가질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